벌써 한 주간이 벌써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절까지 1절에서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혼이 어렵다. 결혼이 어렵다. 네, 결혼이 어렵다. 요즘에는 결혼 프로그램 같은 거를 텔레비에 많이 방송을 해서 이제 결혼 하도 안 하니까 결혼 프로그램에 나는 솔로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나이든 처녀 총각들 맞선 보는 자리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숙박을 같이 하면서 여 사람도 대화 나눠보고 저 사람도 대화 나눠보고 이 성격이 이렇고 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좋다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같이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각양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을 해요. 저도 가끔가다 보면은 재밌고 우리 결혼한 우리 딸들이나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도 야 그 솔로나라 봤냐? 그러면 봤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옛날과 달라요. 막 사귀다가도 헤어지기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건전하게 대화도 많이 나눠보면서 성격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현명해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막 이 여자 저 남자 사귀면서 문란한 삶을 사는 형태는 좋지 않습니다. 예. 결혼은 신중하게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시 물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결정하면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했다가 모르고 또 했다가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결혼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아마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잘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의 견해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자체 읽으면 그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다 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자는 측면에서 오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울이 전한 이 편지 내용을 한번 좀 분석해 본다고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던진 현실적인 질문에 답하며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아마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로 이것을 이제 본인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굴욕이나 방종으로 치우친 신앙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합당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안 하면 아주 복잡해요. 남자 여자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정욕에 따라 막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냥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잡히는 것들을 정리하려면 신성한 결혼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게 연합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저 사람은 저 여자 거야, 저 남자 거야 딱히 정리가 돼버리면 이제는 그 한 여자의 한 남자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거기에 국한돼서 이제 자기 몸가림도 잘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절제가 될 수 있도록 합당한 길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부죠,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게 연합해야 돼서 아무 남자가 그 여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이게 그래서 이제 정결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것이 주의 명령과 자신의 권면으로
구분을 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일이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권면하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을 했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지냈어요. 결혼을 안 한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주의 명령으로 취부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소견이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뭐 이런 거는 자기 견해예요. 그거를 구분 안 하면은 또 다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바울처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거는 주님 명령 아니다. 내 견해다. 그것도 좋다. 나같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만 해주는 것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막 그냥 완전한 명령조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권면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주목할 점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배우자를 버리는 일은 주님의 명령으로 단호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핑계로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독신에 대한 추천은 주님께 더 전념하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사도의 현실적인 권면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상 이게 정말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이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낫다는 것을 경험한 바울은 그것을 권면조로 나와 같이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따라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한 불신 배우자와의 결혼 문제가 참 중요한 건데 이 부분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불신 배우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예 믿지 않는 남자를 내가 믿는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결이 무슨 얘기냐? 둘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랑 믿지 않을 때 만났어. 나도 믿지 않고 남편도 믿지 않는데 나만 예수를 믿게 되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이럴 때는 헤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가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갈등하면서 결혼했겠죠. 부모들이나 누가 다 자꾸 이렇게 북돋채우고 또 하는 남자가 형식적으로 나 너 믿는 거 내가 방해 안 할 테니까 나 너 좋으니까 결혼하자 이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이 불신자의 그 상대 배우자가 자기랑 살기를 원하고 자기 역시도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면은 함부로 신앙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거나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배우자가 아유 나도 당신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만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고 나발이고 하나님 아버지면 내가 하나님 친구다 막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예?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거두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하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부모가 갈라서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갈라서야 될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 생각하고 이혼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네, 안 믿어도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배웠냐면, 결혼하면 죽어도 어떤 일이도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친정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 처남되는 우리 외삼촌이 아유 누나 헤어져, 저런 남자랑 뭐하러 살아, 이래도 아버지가 안 헤어져서 제가 저나 우리의 형제간들이 그거 보고 지금 우리 집안에는 우리 때 여동생, 남동생, 우리 형까지 해서 우리 집안 직계는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예요. 요즘에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사남매다 삼남매다 하면은 그래도 한두 명 이혼해가지고 오빠 우리 이혼했어, 뭐 형 나 이혼했어,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도 저희는 이 사남매 모두가 막 고비는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도 이혼 안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데, 돌이켜서 보니까 이혼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거두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냥 저런 가운데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아마 본인이 보여줬던지 이혼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신실이 엄마 여기 우리 처가 쪽에도 우리 형제간들이 이혼한 사람이 고비고비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형제간도. 할렐루야. 이거 복이에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하나님 복이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생각해요. 근데 함부로 또 잘난 척하고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하기가 두려운 게 뭐냐면, 언제 어느 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사예요. 믿습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정말. 믿습니까? 요즘에 뭐 장로 가정, 목사 가정, 뭐 이혼 안 가, 이 형제간에 이혼 안 한 집이 없잖아요. 네,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형제간으로 돌아보니까 아유 하나도 이혼한 사람이 없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이거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을 했을 때 이 자녀들이 그 집안에 누가 이혼한 가정이 있거나 사돈댁이나 이렇게 좀 있으면은 참 껄끄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먼저 이혼하니까 동생이 이혼한 언니가 와가지고 야 아이고 이혼하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더라. 그러니까 얼마 있어도 그 동생도 이혼하더래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혼 문제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함부로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폄하하지는 않잖아요. 오직 하면은 이혼을 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불신자라고 해서 믿음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이거 전도도 안 되고 가끔 가다가 나 교회 다니는 거 갖고 핍박하고 같이 못 살겠어.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랑 헤어져도 된다니까 헤어져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불신자 배우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모범적으로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여부와 사회적인 신분 같은 외적인 상태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직업이 안 맞아서 나 이혼한다, 가정의 배경이 틀려서 이혼한다, 저쪽 집안이 불교 신자 집안이라 우리 기독교랑 안 맞아서 이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결혼했어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과 헤어짐이 다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뭐 서로 이렇게 믿고 신앙이 같아서 이게 사는 것은 참 행복이죠. 저나 우리 유 집사님이나 다 이렇게 신앙이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는 일이 왜 이리 어려운지 딱 맞는 공식이나 만고불변의 법칙 같은 거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래요.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랬을 때 함부로 왜 당신은 나와 같이 안 했어? 당신은 왜 이렇게 했어? 말 못해요. 그는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네가 살아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답을 내가 답을 가지고 누구에게 되밀어 드리면서 이게 내 정답이니까 당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속사정은 그 사람 당사자밖에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사자가 속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가 어디에다가 자기를 비춰서 결정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비춰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맞춰보면요, 현실과 자기가 결정하는데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막 그게 고민스러워서 이제 상담도 요청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시골에 살았을 때 고주방태기 막 그냥 어떻게 하면은 아내는 그 제필이 엄마라고 있어요. 제필이 아들이 지금 학교 선생이 됐는데 우리 주시랑 나이 비슷한 애 하나 낳고 보험회사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 집사람 잘 도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남편이 그냥 없어지면 찾아가 보면 술집 여자애랑 뒤엉켜서 거기서 있으면 발견하면 옆에서 보면 내가 있어 저놈이랑 이혼해버려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그 아내가 그 자매가 끝까지 그래도 그 남편을 끝까지 이렇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내가 우리가 서울에 올라올 때도 그 형제가 이제 좀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할까 싶었는데 우리가 서울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시골에 혼자 남아놓으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책이 안 서 이게 아이고 진짜 내가 오직 했으면 막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주먹질하면서 두들겨 패는지도 몰라 내가 진짜 그런데도 좀 될까 싶어도 안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간지 몰라 지금 이제 이 바람난 망둥이도 그런 망둥이 없어 그냥 한남 여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막 그렇게 난리치다가 또 돌아오면 또 아내가 받아주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답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해. 제 필요 엄마 이제 그래도 같이 살아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본인이 그래도 자기 아들 때문이라도 그냥 그 남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금 그렇게 도망갔으니까 끝난 거지. 본인은 끝까지 옆에 있으면 끝까지 붙잡을 여자야.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답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멀쩡한 남편 진짜 괜찮은데도 지 성격이 안 맞다고 그냥 내팽겨 치고 난 뒤에 뭐 혼자 산다고 하다가 나중에 혼자 살면 그게 되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남자 생기면 또 이혼하게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혼이 그래요. 정답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꼭 맞는 해제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그것도 함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게 결혼이에요. 답도 없는 문제지를 들고 목 빼고 기다리는 대답. 그리고 대답마다 다 달라.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대답이 좋을까? 사도의 대답은 뾰족한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급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와 독신의 문제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써준 성경이 이 고린도서 오늘 7장이에요. 이 7장만큼 더
아주 진솔하게 아니면 리얼하게 적어놓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7장을 주시해서 잘 살펴보고 그거로 우리의 그 결혼에 대한 문제들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해답에 가까운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잘 살펴보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찾는 어려움인데 결혼은 첫 관문은 발견입니다. 찾아야 사랑이겠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마흔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결혼 못한다 하지만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고 찾아야 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맞선을 보고 결혼 정보 회사에다가 문의해가지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본디 이 보물섬을 찾아다니는 걸음은 험산줄령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고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진짜 잘 만났죠. 정말 우리 집사람은 잘못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잘 만났죠. 정말 목회 요즘같이 목회자들이 결혼을 못해요. 지금 전도사들 중에 목사 되겠다 하는 젊은 애들이 결혼을 못해서 지금 우리 친구 목사들이 다들 전도사 목사 이렇게 해놓고는 총각 목사, 총각 전도사가 됐는데 결혼을 시키려니까 그냥 정신없어요. 젊은 여자애들이 우리 때는요 전도사 목사라면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앞으로 전망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도도 잘 되고 좀 하면 목회지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단순하고 순수했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남자만 좋으면 그냥 뭐 가진 거 없어도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여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 좋다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사는 거 보면은 일단 시대를 잘 만난 것이. 근데 지금은요 막 한걱정이에요 다들. 사람 못 만나, 만나기도 힘들고 또 사람만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현실에 가족들이 지지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잖아요. 어렵게 찾은 이 보물을 두고 사도는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서로가 의무를 다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해서 거기서 딴 생각 품지 않고 딴 것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고 서로가 사랑해야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잊을 수가 있어요. 정욕으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세상 말로 바람난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해야 다른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결혼 안 한 전도사들을 막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막 생기니까 목사님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청년부 안 맡겼어요. 청년부.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여자애들이랑 여자 청년들이랑 막 문제 생기니까 결혼한 교역자를 청년부 맡겨야 된다니 그래서 내가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청년부 맡기고 결혼 안 하는 우리 신학생 전도사들 또 우리 후배들은 청년부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이게 목사님이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의 의무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서 찾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키는 어려움이 있어요. 찾기만 해도 참 감사한데 찾았다고 했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면 안 돼요. 찾았으니 아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의무와 사랑을 지켜서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결혼 찾는 자에 대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어려움도 있다고 해요. 찾는 어려움은 양반이에요. 더 어려움이 이제 찾았지만 이제는 서로 헤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잘 지켜야 돼요. 결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헤어졌다 그래 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오만 가지 가슴을 찢어져요.
누가 하는 얘기잖아. 아유, 둘이 잘 살면 돼. 둘이 잘 살면 돼. 오직 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죠? 예? 둘이 잘 살면 돼. 헤어질까봐. 잘 지켜야 돼. 어느 집에 보면은 엄마한테 전화가 와. 딸이, 엄마, 못 살겠어. 그러면 그냥 붙잡아 놓고는 또 이렇게 사돈댁에다 전화해서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이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집안은 그 사돈이 그냥 더 나쁜 놈 사돈도 있어. 그냥 막 부추겨갖고 헤어지게 만드는 사돈도 있어. 이게 잘못된 거죠. 하여간 이게 어긋났어도 고쳐서 다시 합하는 게 좋다고 해. 바울이 잠시 떨어져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분가했더라도 다시 합하는 게 좋다. 딴 놈 만나서 뭐 하면 또 제2, 제3, 제4 계속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 좋게 해야지. 다시 고쳐서 내가 잘할게. 그러면 그래. 합하는 거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다시 그것이 반복되도록 재혼의 구실로 헤어지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요. 헤어질 결심을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그 결심을 존중하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서로 헤어졌을 때는 그 헤어질 결심을 존중히 여기고 이혼의 짐을 거두는 것도 다음 방편이에요. 갈릴 때는 갈릴 수밖에 없을 때는 갈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이것이 보편화되거나 상식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잘 견디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결혼을 잘 지키는 것은 빛나는 어려움이에요. 빛나는 어려움. 잘 지켜도 빛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혼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이러함과 저러함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말고 부르심에 따라 그대로 살아야 돼요. 또 방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해준 방법이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 위치에서 살아야 돼요. 또 이렇게 서로가 갈려져서 헤어져서 이제는 이제 그 위치에서 살잖아. 그래도 이제 주님 안에서 그 갈려진 대로 그 안에서 빛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혼자 됐던데 아유 나는 인생이 망가졌나 봐. 나는 이혼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실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됐으니 나는 끝장났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니까 갈려진 대로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그 자리에서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어떤 삶이든지 그렇던 거예요. 어떤 부르심인지 이것도 어떠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나는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너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거랑 계속 붙어서 있다가 너 하나님 일도 못하고 너 개인적인 일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렇게 그 목적으로 헤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려졌을 때는 그냥 부르신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할렐루야. 더 잘 살 결심으로 저마다의 부르심에서 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혼자 됐는데 야 이제 제대로 삶이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 여자 전도사 있잖아요. 그 중도에 우리 그 저자 전도사 이름이 잊어먹었네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 성결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 전라도에 가면 섬에 돌아가셨죠. 순교당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제 여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을 다
키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갖다가 나눠주면서 그 동네가 벌써 90% 이상이다. 증도에서 이름이 갑자기 적었네. 그 왜 그래요? 남편이 바로 남편이 여자 들여가지고 그게 내 아내다 그러고 자기를 진짜 아내인 자기를 쫓아냈지만 남편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란다고 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버림받은 여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여자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몇 개를 지은지는 몰라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예. 빛냈잖아요. 예. 그게 불행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못된 남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낸 거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픔이죠. 집에서 쫓겨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이혼당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여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들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 어떤 결혼의 결과에 따라 헤어져서 나는 왜 이렇게 됐냐 여기에 자기 학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어떻게 잘 빛내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우리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혼은 어렵고 이혼은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결혼을 이토록 쉽게 허물 수 있다니 놀랍고 당혹스럽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이에요. 천생연분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시작한 인연을 땅에서 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세상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에 대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소견을 따라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복잡해요. 지금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알 것 하나,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거했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부르심을 잘 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은 이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거나 막 판단하거나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아픔을 줄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함부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부부 세미나 같은 설교를 주일날 낮 예배 때 했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 얘기 막 하니까 절반 가까이가 이혼한 남자들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가 지역 상황 보니까. 근데 앉아가지고 눈을 꺼벅꺼벅하면서 하는 소리가 저런 얘기를 벌써 3주째 4주째 결혼이 행복한 가정 뭐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하니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네 그러더래요. 이혼한 가정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그런 얘기를 전하는 기보다는 오늘 이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그런 데 대해 공격받지 말고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나머지 이렇게 결손된 이 삶을 더 좋은 상황으로 이걸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우리의 모든 육신을 바쳐서 주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근데 막 그냥 그런 것들도 모르고 계속 행복한 가정쌤이나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될 환경도 이제는 다 무너져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자, 결혼이든 독신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헤어졌든 정답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부르심이 지금 이 현재가 이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내가 뭘 뒤돌아서 뭐 후회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상황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정답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르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 오늘 전체 핵심 주제예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정답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르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현실적으로 다루기도 어려운 주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결혼 문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결혼을 했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나누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눠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뭐 사람마다 답을 찾을 수 없고 현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도 현실에 이것이 가장 합당한 답이라고 해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이루며 빛내는 삶을 살아가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내가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혼하지 않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위하여 부모로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서로가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의 족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독신을 살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h.